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더욱 실감이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나라와 민족이 한 발 앞서가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에 맞는 교육을 하고 올바른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공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공예배가 회복되며 크게 부흥하는 기회가 되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찾아가시어서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더욱 우리의 피부에 와닿습니다. 대부분의 것이 온라인화되고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파급력이 극심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발 한 발 나아가 이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는 것이 오히려 넘어 이 시대에 발맞춰 가는 것을 넘어 앞서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육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조적인 교육이 되어 자녀들이 따뜻한 성품을 가진 아이들로 창조적 마인드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 안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라와 민족을 선한 길로 이끄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공예배가 영상으로 대체되며 모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안주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깨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성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불씨가 더욱 타오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며 지역사회 속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그 모습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시편 1편, 그리고 23편, 그리고 130편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0편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구약 속에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인간의 죄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시편 130편 안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편 130편을 늘 묵상을 하고 읽고 이제 벽에 크게 써서 붙여놓고 그렇게 이제 임종을 이겨냈다. 마틴 루터도 이 시편을 읽은 후에 더 믿음이 확실하게, 130편을 읽은 후에 더 믿음이 확실하게 섰다. 그래서 복음의 심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곤 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좀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렀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첫째는 깊은 물에 빠진 것과 같은 큰 곤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에 빠진 사람도 빠져서 죽은 청년도 수련회 가서,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었어요. 그 낚시를 하러 왔다가 그 물에 빠져서 죽은 그런 사람도 와서 건지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금방 나올 것 같은데 힘을 못 쓰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자꾸 나오려고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 허우적거리는 거로 인해서 자꾸 밑으로 빨려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이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드니까 자꾸 밑에서 뭔가 잡아다니는 그런 원리가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황하게 되죠. 바로 여기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공경, 시련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깊은 수렁과 같은 이러한 물에 빠질 때가 있고,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도움을 좀 줬으면 해도 사람이 돕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단 말입니다. 우리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깊은 바다에 빠집니다. 그랬을 때 요나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졌습니다. 저 깊은 바다가 내 위에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바다에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유명한 설교가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사람이, 잘 들으세요, 봄이 있고 그리고 겨울을 만난다. 사람이 낮이 있고 그리고 깊은 밤을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인생이 겨울을 만날 때가 있어요. 봄철을 살아갈 때가 있고, 그러면 겨울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 겨울이 지나면은 또 다시 봄이 온다. 사람이 깊은 곳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그 깊은 밤을 만납니다. 그럼 그 밤이 지나면은 다시 환한 새벽을 맞이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깊은 밤과 겨울을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곳. 이게 이제 깊은 밤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헤쳐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이것이 이제 인생의 겨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이러한 밤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심연 속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는 것은 희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새벽이 끝나면은, 이 어둠이 끝나면은 바로 환한 태양이 떠오른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온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래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달려가는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께 와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안 만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깊은 밤을 만나고 겨울을 만나요. 다 슬럼프가 있는 겁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모든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애워싸서 공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느냐? 본문은 주께로 나와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께 나와서 부르짖어라면 주께 나오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시온이다. 그것은 성전이다. 그것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본당이 열려 있는 것, 그리고 개인 기도실을 종탑 밑에다가 쫙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많이 못 합니다만은, 이제 이게 잠잠해지면은 또다시 여러분에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때가 이제 올 겁니다. 그런데 목회의 중심이 뭐냐면은,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나와서 언제든지 본당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 안전장치를 하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만은 또 그분들의 목회는 그분들이고, 우리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다도는 적이 거의 없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교회가 다 퇴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만은 그 낮에라든지 그 시간 안에서는 언제든지 열어놔요. 왜? 교회는 성도들이 깊은 밤을 맞이했을 때 달려나와서 주유하고 부르짖는 곳이 여기가 돼야 돼요.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갈 곳 없어서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께 달려나와야죠.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와야죠.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막 주여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열어놓고 기도하는 곳으로 잡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항상 해줘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러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이 해석을 좀 적용을 해라 이러거든요. 죄악을 지켜보신다는 말은 반대적인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지켜본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네가 될 대로 되라. 이걸 유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보다가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어울리는 해석입니다. 더 올바른 해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깊은 밤을 맞이하고 여러분이 겨울을 맞이하고 그래서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주께 부르짖을 때 지켜보시다가 관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건져주시는 거죠. 그것이 7절과 8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지만이 될까요? 지켜보시다가 관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밤에서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으로 이끌어 주시고 겨울에서 그리고 다시 새싹이 돋는 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와야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목적으로 지켜보시고 관여하시는 거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응답이 목적이고요. 구원이 목적이고 용서가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4절을 한번 좀 봅시다. 4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하나님은 용서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힘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켜보다가 단점이 있으면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더 크게 확산해서 나를 더 캄캄한 밤으로 몰고 갈 수가 있어요. 더 꽁꽁 얼어붙은 겨울로 나를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켜보심은 여러분을 봄철로 인도하시고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죄에서 건져주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그것이 사유하심으로 이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에게 달려나오시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그렇게 무엇이든지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럴 때 하나님 성전에 와서 주여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자, 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 보면은요, 참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요. 며칠 전에도 우리 중견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 또 오픈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오질 않는데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어떤 분이 많이 안 나오느냐? 애기 엄마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상하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나와서 이럴 때 많이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깊이를 측정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겁니다. 6절에서는 더 아주 세밀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6절 제가 볼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와야 되고 한번 이렇게 부르짖어야지만이 돼요.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면은 서운함이 생각날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캄캄한 밤으로 몰아넣은 상황들이 불평이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인생에 이런 겨울을 맞이했는가 원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성전에 나와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벽으로, 나를 봄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어떨까?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좀 어떨까? 라는 이러한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가게 되면 제가 군대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야외 훈련을 겨울에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장비를 메고서 행군을 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작은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낙엽을 좀 깔게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보초를 서면서 아주 밤을 꼬박 새우도록 합니다. 판초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덮고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이 지휘관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이제 점검을 하러 이렇게 다닙니다. 그때 걸리면 아주 그냥 곤란을 겪어요. 그러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아이고, 아침이 왜 이렇게 안 오느냐.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날이 새서 태양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마치 바로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다리는 게 더 간절해야 돼요. 예배를 기다리는 게 더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더 간절하게 돼야지만이 돼요. 이것을 비유로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캄캄한 밤이 왔을 때, 그리고 겨울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이런 우리 공동체가 더 되기를, 우리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우리 봄철이 되면 신방을 가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장 신방을 못 가요. 자, 신방을 갈 때 제 마음을, 주의 종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면은 예배 마치고 막 그냥 그 먹을 걸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막 본인들이 막 손수해서 대접을 하고, 사실 죄송합니다만 그것에 감동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감동이 되냐면, 제가 신방을 딱 갑니다. 그러면요, 신방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 딱 느껴져요. 그리고 아주 정성껏 상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물도 한 잔 떠놓고 그러면서 그냥 깨끗하게 해놓고 저를 기다렸을 때, 저를 기다렸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오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겠지요. 그러면 제 마음이 감동이 돼서요,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은혜가 받고 막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감동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서 또 다른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다 보면은
반드시 아침이 온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이런저런 캄캄한 밤을 맞이해서 또는 불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아침이 온다. 이 겨울이 지나고 응답의 봄이 온다. 이거는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우리 7절과 8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는 이스라엘에게 속량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반드시 내려왔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되풀이 됐던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캄캄한 밤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겨울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응답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진리를 어김없이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새벽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캄캄한 밤을 맞이하고 겨울을 맞이했을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누구에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새벽이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캄캄한 밤을 맞이합니다. 깊은 곳을 맞이합니다. 사람의 손이 닿을 수가 없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이런 것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주께 부르짖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인생의 캄캄한 밤과 겨울, 이럴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깊은 공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초가, 파수꾼이 그 긴 겨울의 밤을 지나며 추위에 떨며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새벽에 환한 응답의 빛을 이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겨울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다시 봄철에 만물이 소생하는 응답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